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여러분, 유대인은 가는 곳마다 뭘 세울까요? 회당을 세운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가는 곳마다 요 근래 들어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여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은 물론 예수님이지만 그 다음으로 존경하고 닮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함께 하기 위해 동역자를 찾았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는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이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알게 되면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외에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할 때 70인 전도대를 파송할 때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둘씩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둘이 기도해야 합니다. 둘보다 셋이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깊이 기도를 드릴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국가가 전쟁 중에 있을 때 모세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했어요. 근데 사람이라 피곤했어요. 그래서 가장 곁에 있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줬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서 있었을까요? 앉아 있었을까요? 앉아 있었어요. 옆에서 손을 든 아론과 훌은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요, 서 있었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지칩니다. 그러나 기도의 동역자가 둘, 셋 있으면 내가 기도하기 싫을 때라도 몸이 좀 말을 안 들을 때라도 억지로 나오다 보면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기도 동역자가 3명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바울도 기도의 동역자가 많았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과 실라죠. 함께 기도하니까
빌립보 감옥이 옥토 전체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도 가장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의 길을 걷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 함께 웃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나의 신앙의 동역자일까? 누가 그렇게 나의 동역자가 돼줄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하수입니다. 내가 누구의 동역자가 돼줄까? 그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전도서 4장 11절로 12절 보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기도했지만 동역자를 찾았어요. 누가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디모데라는 청년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청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 1차와 2차의 기간은 약 2년이다. 어떤 분은, 어떤 학자는 1년이다. 길게는 3년이다. 그러면 절반으로 좀 나눠서 1.5년,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디모데가 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디모데가 제자다 라고 말한 것은 상당히 준비되어진 제자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제자 삼아야 합니다. 제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병사로 제자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누구의 영향력이 가장 컸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고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유대 여자다. 디모데의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믿는 유대 여자다. 다시 말해 디모데의 올곧은 신앙, 주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양육한 분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은 디모데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속습니다. 나는 돈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들추어 보면 거짓말이에요. 나는 누가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신학을 할 때 저를 불렀어요.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봉투를 줬어요. 그분의 성함을 대면 다 아는 분이에요. 봉투에 그때 당시에 좀 괜찮게 큰 돈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제 신앙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너 사람 자꾸 찾아가지 마라.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하니까 돈을 줬어요. 예, 만난 거 사주고. 돈이 많아요. 이게 이상하다. 기도했어요. 그런 감동이 왔어요. 11조를 가지고 수입이 많으니 이 사람 저 사람, 이 목사 저 목사 나누어 준다. 다시 안 찾아갔어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놀라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거잖아요. 내가 진실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스스로 세워놓은 모든 계획을, 사실은 정욕으로 세우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밀어붙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것은 오셔서 우리를 방방 뜨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너 그거 거짓된 거야. 너 그거 고쳐야 돼. 여러분, 디모데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제자다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참 나의 아들이다. 나를 꼭 빼어 닮았다. 이 뜻이에요.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 믿음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있었어요. 모세의 뒤에는 그때 당시에 바로가 산에 아이 나오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강물에 던져라. 근데 믿음으로 키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강에 띄워보낸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어요. 사무엘의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 절규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한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파트 사주는 게 소원입니까? 사주세요. 필요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냥 일평생 그냥 철밥통을 철밥통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얻는 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에 최대의 신학자라고 인정받습니다. 탕자였어요. 불륜, 사생아,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눈물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모니카.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세우고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자녀가 19명이었어요. 기도로 키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 또한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거 다 해주십시오.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뒤에서 꼭 기도하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존귀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 성경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 아이의 가치 체계가 바뀔 수 있도록,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돌아옵니다. 계속 들었던 것이요, 이 영혼 중심에 자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가치가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의 어머니. 또 1절에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아야 할 지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이 루스드라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다, 말을 잘하는 바울은 헤르메스다, 현현했다 하고 막 칭송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 질투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냥 돌로 쳤는데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어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돌 맞아서 죽을 만큼 엉망이 된 곳이에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돌을 던진 사람이 죽은 것 같을 정도로 돌을 맞으면 대체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습니다. 그 상황, 그 사람, 그 장소에 가면 몸이 마비되고
정신이 혼란해지고 이성을 잃고.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다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가 아니라 더베와 루스드라에도라고 성경은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 사랑이 그런 장애를 극복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돌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저 외곽 지역에 버렸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튿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여러분, 얼굴이 제대로 돼 있었을까요? 여러분, 돌을 맞다 보면 머리를 가리겠죠? 우리 여성분들은 얼굴부터 가릴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얼굴 가리면 여기로 손마디가 부러집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한두 사람이 던진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내리겠죠. 그럼 얼굴에도 맞았어요. 그럼 머리에 많이 맞았으니까 기절을 했을 거예요. 죽었다 해서 버렸단 말이죠. 어떻게 그 다음날 복음을 위해 또 이동하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순간 청년 사울은 예수를 위해 생명을 내놓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 가야 돼, 너 만나야 돼. 그래도 반응할 수 없는 내면의 어떤 자아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가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오늘 2절의 본문에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네. 디모데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혈기왕성한 젊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제자 훈련 많이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자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 지체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에요. 정말 본이 되는 분이에요. 이런 칭찬을 받는 분들은 정말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훈련에 집중. 내가 이 과정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 좀 쓰겠지, 나에게 어떤 굉장한 거 주겠지. 복음과 관계없는 자기 의를 쌓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걸 멈춰야 합니다.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선생을 본받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과정이 아닙니다. 훈련 자체가 아니에요. 군인이 훈련을 받았으면 쓸만한 병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교회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너희들 나 따라올래? 그 전제 조건이 너 부인하는 거야. 너를 부인하는 거야. 너를 버리는 거야. 이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나를 잔뜩 품고 그것도 타락한 본성에 가지고 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나를 충만하게 품고 제자 훈련을 하면 외형적으로는 하드웨어는 괜찮아지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엉킵니다. 예. 그래서 다운돼요. 그럼 아무리 클릭해도 안 뜨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리셋해야 돼요. 리셋하려고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리셋하려고 그러면 어둠의 자아가 견디질 못하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함께 10년, 이제 13년 다녔잖아요. 그러면 제 귀에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봉사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막 죽으라고 뭐 그냥 이렇게 그냥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속이 점점 퇴보되고 부패해 가는데 하지 마세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칭찬이라는 단어는 말티레우스라는 단어인데 어느 단어에서 왔냐? 마르티스에서 왔어요. 증인이 되다, 증거하다, 증명하다, 확증하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정말 괜찮은 제자 누가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목사님 말고 제가 교제해도 될 만한 분 누구 있어요? 하면 내가 10대 명이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했고 잘못 왔으면 자존심이 뭐 필요해요? 예?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거기 가서는 고칠 거 없어요. 완벽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쳐야 하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다 완성할 것이냐 덜 완성하고 갈 것이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 상급, 영광이 다르단 말이죠. 네? 이거 몇십 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억 년도 아니고 영원이라는 것은요, 제가 죄송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 영원이 뭘까? 영원하다고 하는데 영원이 대체 뭘까? 묵상하다가 영원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좀 해석되는데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인간이요,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이 지옥의 외로움을
묵상해 봤어요. 어이, 정말 이 몸이 얼고 죽을 것 같아요. 거긴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그 지역에서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분 좀 소개해 주세요 하면 그분이에요. 홍은숙 씨. 그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굴 알아본 거예요? 디모데를 알아본 거죠. 교회 리더로 세우고 목회자로 세우고 아들 삼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순례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가나안에서. 그런데 아내가 죽었어요. 사라가. 땅을 구하려고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쓰세요. 그냥 가지세요. 이렇게 인정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호감을 받게 했어요.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 참 좋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자신과 하나님만 있는 분들이 자꾸 좀 겸손해지기를 원해요. 자기하고 하나님만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가면요, 나중에 목사도 없어요. 목사 없죠. 나하고 하나님하고 다 하는데.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습니다 하는 분은 만나면 그 특징이, 성품의 특징이 뭐죠? 겸손해. 어린아이 같아. 에스더처럼. 어린아이 같아.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디 가나 인정받았잖아요. 다니엘이, 욥이.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인정받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가서 말씀 전할 때 집단적으로 성령을 받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정말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분은 정말 깊이 교제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우리 주성김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